2011년도 10월에 IT기에 전설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군지 알죠? 잡스 형님입니다. 스티브 잡스. 예, 그 사람은 정말 에디슨에 버금가는 혁신가라고 사람들이 지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버지라고, 애플의 아버지. 그 사람이 거의 애플을, 다 죽어가는 애플을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단순히 기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OS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기계를 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생각했던 윈도우나 이런 그런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하나하나씩 따로 돌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핸드폰을 두 번이나 사용해보고 지금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해보면 참 좋다, 편리하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인데 아직 어르신 분, 사용 못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계들을 정말 잘 만들고 멋지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특별히 이 핸드폰을 만질 때 다 터치폰이잖아요. 이 터치감이 정말 좋습니다. 살짝 손만 대도 싹싹 넘어가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지금까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엄청나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핸드폰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30인의 위인이라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프라 윈프리하고 버락 오마바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30인이 위인이 요즘 30인이 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과 모든 것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냐면 70억 달러. 예전에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팔렸는데 70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자동차 회사 하나 살만한 돈을 가지고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8조 원입니다. 7조 원, 7조 원 넘죠. 7조 원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서 34번째 부자고, 세계에서 110번째 부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고, 정말 혁신가였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막 성공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살고 싶습니까? 그는 사실 나쁜 남자였습니다. 영화 이름도 있지만 이 나쁜 남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개발한 걸 몰래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 애인과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 애가 아니라고 버렸습니다. 나중에 친자 소송 해가지고 나중에는 확인되자 이제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자기도 아버지가 없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가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투병 중에 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56세라는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SNS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공동적으로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올리냐면 이 트위터 아이디가 Within Grace라 해서 그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군요. 그의 죽음이 슬픈 이유는 혁신적인 CEO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은 채로 죽어 지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그 이유는 스탠포드 연설 내용을 들어서 봤을 때 그가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스탠포드 연설할 때 무슨 말했냐면 자기 힌두교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거기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볼 때 반항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다 해도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읽은 모세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딨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책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34장 말씀에 모세의 그 생애와 생애 업적과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생애 3가지 기도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에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제일 가장 큰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파하고 이웃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씀 기록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기력이 쇠합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저도 방금 눈을 감아다 뜨니까 잘 안 보여서 힘들었는데 기력이 쇠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한 해 한 해 몸이 무거워지는 느낍니다. 여기 저기 지하상가 계단 올라가면 계단이 좀 높잖아요. 계단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한 번에 뛰어 올라가는데 요즘은 좀 뛰어다가 숨이 찹니다. 다릅니다. 한 해는 다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력이 쇠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눈이 흐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육신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웰빙 시대, 운동에 대해서 관심 많고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운동을 열심히 했을까요? 오늘날처럼 우리 밖에 나가면 열심히 쫄쫄이 바지 입고 자전거 타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민망할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건강 관리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또 헬스장 가서 전문 트레이너를 받으면서 이 식스팩을 만들고,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은 등산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빠서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바빴으면 재판할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도로라는 장인이 와서 이게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 밑에 지도자를 세우고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을까요? 좋은 걸 많이 먹었을까요? 어떻게 산삼뿌리로 만든 반찬을 먹고 현미밥에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했을까요? 요즘 좋은 영양제 억수 많습니다. 슈퍼에 가면 예전에는 안 보이던 오메가3 천지 널려있고 플렉시드 이렇게 하죠. 또 식물 오메가3, 그 다음에 달맞이꽃유, 제가 많은 거 많죠. 예, 이런 것도 있고 비타민제, 멀티비타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타민 다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비타민 D에다가 또 합성해서 또 넣어서 만드는 거 있고,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먹었어 모세가 건강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밖에 못 먹었습니다. 먹었습니까? 백성들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그가 어떻게 해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120살 때까지 살았을까요? 딱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몸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딱 꿋꿋하게 이렇게 건강한 젊은 몸을 유지하다가 딱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라요. 죽는다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게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부러워야지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건강한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모세처럼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좋은 거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내 일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몸은 세 군데가 지금 안 좋습니다. 본래 두 군데가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세 군데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것은 무릎입니다. 무릎이 군대에 있을 때 괜히 전투 체육 시간에 태권도 하다가 다쳐가지고 무릎이 연골이 파열돼서 왼쪽 골반이 아니고 왼쪽 무릎 연골을 드러냈습니다. 수술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심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걷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때 1년 동안 1년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걷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못 걸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너무 비싸니까 참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안 낫게 해줘도 좋으니 하나님 사명 감당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가길 원합니다. 안 낫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달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공도 찼습니다. 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리도 한번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교통사고 나서 목이 디스크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지금도 안 나와서 이제 목도 저번에 칼도 막 차고 다니고 그랬는데 목에 지금은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이 다시 재발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런데 그때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하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자마자 안 아프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뛰어다니게 하시고 또 아프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보내시냐면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 전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해방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리버티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두 분의 교수님을 보았는데 이 목사님이죠. 그분들은 나이가 한 분은 엘머 타운전 교수님인데 78세였습니다. 한 분은 김창혁 교수님이라서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합니다. 6시간씩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8세, 86세 저는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수업하실까? 일주일 동안 수업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연세 드신 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했을 거예요.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니 하나님 건강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큰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애굽에 가서 이 박수와 술사들을 이적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손을 들고 지팡이 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많은 역사가 그의 손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적, 기사, 권능 다 행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이야, 멋지다. 나도 이왕 목사 된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모세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런 권능을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나가서 전도만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을 바뀌게 해달라고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고 또한 가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은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3년이 넘었고 벌써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정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220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마다 영접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아이들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왕 살 거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다가 사는 게 안 좋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성경에도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5,000명이 돌아왔는데 남자만 5,000명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러워요. 이 목사 된 자로 이런 거 참 부럽습니다. 말씀 전하면 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살 거면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하기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달라면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큰 권능과 위엄을 그리고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혈기를 부렸습니다. 물 없다고 물 달라 했을 때 인간적인 말로 열을 삭 받은 겁니다. 혈기가 부리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위를 막 2번 빵빵 쳐버렸습니다. 화가 났어.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신명기 3장 25절 말씀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입도 떼지 않고 말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산꼭대기에 가서 너부산이라는 산꼭대기에 가서 이스라엘 그쪽부터 저 바다까지 땅을 다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앞으로 정복할 땅을.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네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땅을 보여주고 이제 네가 용서해주고 들어가게 허락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고 결국은 모압 저쪽 땅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왜 보여주시는데요? 보여주시면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떼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코앞에 있는데 한 발자국 들어가면 안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일했는데 그거 그렇게 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넣어줘야죠. 우리 저도 들어가려합니다. 라고 떼쓰며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족하다는 이유로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얼마나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그 소망을 40년 동안 품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 825m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까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들입니까? 분명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고 뭘 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서 뛰어놀면서 배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목이 굳은 백성이고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같이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모세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것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자기 또한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세의 무덤조차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무덤을 알 수 없습니까? 무덤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립니다.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배경행위를 합니다. 무덤 앞에서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숭배하고 또 모세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고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영광받기를 소원합니다. 모세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위를 2번 치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서 반역한 너희들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랴.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반역하냐.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바위를 2번 치고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한번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취하기를 소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는 올해는 좀 작게 앞쪽에 이렇게 디자인해서 했는데 몇 년 동안 종탑에서 엄청나게 크게 내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디자인하고 종탑에 저도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곳에 걸터 앉아가지고 드릴로 못을 받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LED 이렇게 줄을 다 내리고 감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했는데 하면서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누가 내가 하는 거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뭔 생각이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표시로 이것을 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신 사명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헌신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내 시간, 내 물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전도했으며 또한 헌금했으며 전도회 회장으로 각종 일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했느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올해부터 땡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내가 헌신하면 뭐 하겠나? 내가 헌금하면 뭐 하겠나? 뭐 다른 데 좋은 일을 하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들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나쁜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감당하기 원하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영육간에 간간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큰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붙들어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